복음주의와 선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교 협력과 긴박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강의를 통해 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루었던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함으로써 성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됨입니다. 일치이주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그 하나됨을 보임으로써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잔 언약의 제8조와 9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교 협력과 또 선교의 긴박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먼저 8번 교회의 선교 협력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27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한다. 서방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신생 교회들 중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하고도 새로운 자원을 불러 일으키신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해 있음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복음화함과 동시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라고 했죠. 뒤에 더 읽기 전에 우리 27쪽 아래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 선교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까? 그 전까지 선교는요,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흔히 말하는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었지요. 실제로 1910년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에도 거의 대부분이 영국과 미국 또 백인 중심의 선교사 대회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흐름이 1900년대에 선교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각 선교지에 그 현지인들이 그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서구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권은 잘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선진국이 비서구권,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곳에 물질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복음 전도가 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우리의 선교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느냐? 신생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거치면서 이 나라, 이 한반도에 엄청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서구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 가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에서 기독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도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교회 주일 예배마다 막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난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현상들이 여기 나이지리아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남미에도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전후에 전쟁 이후에 7, 80년대에 폭발적인 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선교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선교라고 하면 물질적인 지원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인간화시키는 그런 어떤 선교의 역할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흐름의 변화 상황 속에서 로잔 언약이 말하고 있는 이 선교 운동은 가장 먼저는 복음 전도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는 바로 이 복음 전도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비서구 국가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 국가들 이런 곳도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 복음 전도하는 거 그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잔 언약의 이 복음주의 운동은 선교의 가능성들을 훨씬 더 넓혀줍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세계 곳곳 나라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라는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함으로써 선교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까 읽으면요. 8조 가운데 쪽이죠. 우리의 선교 책임과 선교 역할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 간의 협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 번역, 신학 교육, 방송 매체, 기독교 문서 사역, 전도, 선교, 교회 갱신, 기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울러 이런 단체들도 교회 선교의 한 사역자로서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검토를 해야 한다. 윌리엄 캐리가 1700년대 후반에 이제 선교 운동에 있어서 선교 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었죠. 선교 단체가 막 일어나서 또 각 교파마다 엄청난 그 선교 운동들이 19세기, 1800년대 위대한 세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선교 단체와 또 교파들, 교단들, 각 교회들이 이제 협동하고 협력함으로써 선교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선교 단체들 많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단체, 뭐 NTM 선교회 그런 곳이고요. 뭐 신학 교육 그리고 방송을 하는 선교 단체들도 있고요. 기독교 문서 사역, 뭐 CLC 같은 출판사들도 있고, 전도, 선교, 교회 갱신 다양한 기독교의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될 때
복음의 확장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로잔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선교 운동의 성장과 동력, 그리고 서구에서 비서구로라는 낡은 기존의 도식이 종결되었음을 환영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선교에 대한 생각은 종결되었다라고 2010년에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책임의 패턴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사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 서구의 승리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특정 종족이나 국가, 특정 대륙이 지상 명령을 성취해야 할 것이라는 배타적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는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 우리나라가 복음의 전파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온 세계의 주도적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 물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민족보다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월해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었고 또 우리나라는 유대인과 더불어서 어떤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특권 의식이 또 다른 나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참여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민족과 지역 또 나라들을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닐라 언약에 보면 마닐라 언약 구조에 전도의 협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전도와 연합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우리가 협력하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서적인 성경적인 비전과는 달리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대결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또 교회가 교회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나의 나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힘씀으로써 복음 전도의 사역이 부패하였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겠고요. 또 화해의 복음이 우리의 분열됨으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되지요. 세계 복음화의 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에 함께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은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드는 일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협력이란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찾는 것이죠. 다른 기질과 은사, 또 문화,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일해가는 것입니다. 제1세계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고 제3세계는 선교를 받는 국가다. 이러한 분류법을 우리는 옛날 식민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것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선교의 국제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비서구인입니다. 오히려 서구는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요.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선교사들의 수도, 제3세계 선교사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신, 이것을 한데로 모은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드러낼 것임에 분명하지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미디어가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다루면서 각 선교단체들이 다양한 어떤 역할에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지금 이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인지하고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연구하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악한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정말 그 좋은 선교의 도구들을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선교의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미디어 사역이란 밑에 C이죠. 29쪽의 C. 통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용도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툴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코로나 이후에는 이 메타버스를 통한 선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변화들은 이 세계 가운데 이미 있어 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흐름이 가속된 것이지요. 우리가 세계의 변화들, 변화되는 방향들을 민감하게 캐치해야 우리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 변화를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변화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도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전도의 긴박성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이 긴급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이상의 인구가, 이게 당시 1974년도 인구 통계였습니다. 아직도 복음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70년대에 조사했을 때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가 딱 3분의 1이었습니다. 33.2%였어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서 세계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80억, 올해 내에 80억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79억 5천 명 정도 대략 세계 인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기독교 인구가 33.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같은 비율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세기에는 이슬람의 확장,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났었는데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은데 이것을 내비둔다.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온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례 없는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들이 복음화되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지금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역시나 사람들은 영적인 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기회가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이 새로운 노력들을 통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 전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재에 이렇게 꺽쇠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와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자원을 내보내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로잔 언약의 전제가 있죠. 당시에 그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선교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모라토리움 들어보셨죠? 이 모라토리움은 라틴어로는 지체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멈추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면 선교에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을 선교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피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선교를 받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좀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 현지 교회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피선교지였다가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서 지도자들이 우리 현지인으로 교체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또 신학교를 짓고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지인 지도자들, 우리 한국인들로 우리 한국인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를 이 땅에서 해왔었는데 여전히 피선교지에서는 그런 교회 성장을 위해서 현지 교회들이 더 이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이제 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 피선교지에서 계속 그 선교지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동 제1교회 베델 예배당 당시에 지어질 때도 사실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에서의 이 모금으로 건물도 그리고 이제 오르간도 이렇게 마련되게 되지요. 근데 이 선교지에서 피선교지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중단할 때 그 피선교지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요청들이 세계교회협의회 개통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잔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해설한 조종남 교수님이 로잔 위원회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잔 위원회에서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동원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며 기회를 주시는 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해외 선교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로잔 위원회의 견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피선교지에 대하여서 어떤 물질적인 선교하는 것, 이게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합력하고 합심하여서
선교에 총동원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인식이 이 로잔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섬김의 정신으로 그 선교지를 섬겨야지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선교지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피선교지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도움을 줘야겠지만 때로는 모라토리움도 필요할 수 있지만 로잔 언약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지역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긴급하게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 멈추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과 또 인력과 에너지가 총동원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이 로잔 언약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쪽에 전도의 긴박성 그 맨 아랫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빈곤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이 빈곤의 원인인 불의에 대해서 분개한다. 우리 중에 풍요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서 구제와 전도에 보다 많이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신한다. 이것이 로잔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선교를 파송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에는 빈곤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가만히 저기 먼 강 건너 불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분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복음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통전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를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회복과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검소한 삶으로서 또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구제와 전도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구조에 있는 내용을 같이 마지막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인종, 피부색, 사회적 지위, 경제적 특권, 정치적 노선 같은 세상의 고질적인 분열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설득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분열할 때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신뢰를 잃고 말지요. 우리를 분열시킨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원인을 이제 꼽고 있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발견되는 극심한 불평등, 물질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불평등을 인지하고 분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평등은 모든 이들을 위한 성숙한 상호관계와 서로를 돌아보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간구와 모순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초월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숙한 사랑과 겸손한 동반자적 협력에 근거한 새로운 전 세계적 균형을 긴박하게 촉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아직까지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곳을 다시 균형 있게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 빈부격차는 분열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화해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런 장벽을 허무는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대를 요청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과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요,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손을 살짝 베기만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씻고 뭐 만들고 하는 데에 이 손가락이 중심이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몸이라고 한다면 아픈 곳, 약한 곳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라면 손가락 뱄네, 아프네. 그렇다고 이거 잘라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아픔도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보 공유와 중보기도, 또 영적, 정신적 지지와 가능한 모든 지원 방법을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자들의 고통에 헌신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바로 이 부분이 전도의 김박성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확장해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동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바를 박해받지 않은 교회와 나누며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우린 더 우월한 교회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유함과 자기 만족에 빠져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자신의 헐벗음을 깨닫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는 외인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이 라오디게아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간절함이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유함과 자기 만족 속에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헐벗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가난한 자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하고 병든 자를 우리가 돌보고, 바로 이 성육신적인 선교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전도를 위한 협력과 또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포괄적인 주제가 담겨 있었어요. 복음주의 선교는 영혼 구원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하는 선교 그 이전에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선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그저 동정심만으로 사역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협력하고, 또 이제는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함께 동등하게 협력하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하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모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우리 클래스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의 긴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합력해야 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해 왔던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도로 들어쓰실 것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